자, 우리 오늘 설교 말씀 제목. 자, 짧죠? 복음의 능력.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우, 좋아.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의 능력.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시작. 아, 너무 잘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뭐냐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거든요. 자,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게요. 자, 우리 오늘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전사님 말을 안 했네. 자, 파란 글씨는 1학년 읽고요. 자, 빨간 글씨는 2학년이 읽을 거예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자가 되었습니다. (1학년)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느낌표. 네, 잘했어요. 네, 친구들,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맞아요, 예레미야. 우리 늘사랑교회는요, 예레미야서를요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부터 나이 많으신 어른들까지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잘했어요. 자, 바울. 자, 맞아요, 바울이 썼어요. 친구들, 신약 성경은 몇 권이 있죠? 신약 성경 27권. 너무 멋지다. 잘 맞춘다. 27권이 있는데요, 그 27권의 반절에 해당하는 13권을요 바울이 썼어요. 완전 대단하죠. 반절 13권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중에서 제일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에요. 우리 친구들, 짠. 이게 뭐야? 자, 하와이 같지? 맞아요, 하와이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행 다녀봤어요? 여행 어디 가봤어요? 자, 제주도. 자, 괌. 자, 또 어디 가봤어요? 자, 어디 가봤어요? 일본. 한국쿠진 데스. 자, 일본. 자, 아주 좋아요. 전사님도 일본 가보고요, 제주도도 가보고, 괌은 못 가봤네. 자, 전도사님도 여러 군데 이렇게 여행을 다녀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디냐면, 자, 우리 친구가 말했던 하와이.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보통 여행 가는 게 뭐냐면 멋진 것도 보고.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가 여행을 왜 가나요? 멋진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쉬려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멋진 곳에 가서 막 멋진 것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하게 푹 쉬고 놀으려고 여행을 간 게 아니고요. 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행을 갔어요. 바울은 여러 번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몇 차요? 몇 차라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전도사님이 교회 사랑 주일 때 교회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교회가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죠. 맞아요. 자, 예수님 아주 여기저기서 막 정답들이 들려요. 아주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함께 앞에 보고서 교회가 뭔지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잘했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을요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요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냐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금방 말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은 그런 교회가요 멋진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우리 늘사랑교회라는 거예요. 늘사랑교회. 늘사랑교회 무슨 교회냐면요, 영향력 있고 건강한 교회, 건강하고 지역사회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교회가 우리 늘사랑교회인데요. 우리 늘사랑교회처럼 멋진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진 않았어요. 학자들마다 다 여러 이제 견해가 다른데요. 어떤 학자는요 3주 있었다. 어떤 학자는 무슨 3주 이상, 한 달 정도 있었다. 견해가 좀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짧은 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있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런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은요 생명을 걸고서,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세요. 막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야손이라는 사람. 자, 무슨 손? 야손. 무슨 손? 야손이라는 사람의 그 가정집에서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 야손의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왜 갑자기 데살로니가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초보 운전이 나오죠? 자, 우리 친구들 자동차 빵빵 타고 다니다가 초보 운전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죠. 엄청나게 많이 봤죠. 어떤 거는 지금 뭘 사러 갑니다 그렇게도 써 있기도 하고, 왕초보 저도 제가 무서워요 하면서 그렇게 써 있는 것도 보고 그랬죠. 자, 친구들, 초보 운전이면 운전을 슝슝 베스트 드라이브처럼 휙 하면서 끽 드리프트 그러면서 그렇게 운전을 잘하나요? 그렇게 운전을 잘하지 않죠. 자, 지금 여기 앞에서 나와서 다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어. 자, 그렇게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을 초보 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운전이 좀 미숙한 사람을 초보 운전이라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금방 말했던 멋진 교회, 전도사님이 말했던 멋진 교회라고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초보 운전처럼, 그것도 왕초보 운전처럼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신학적인 지식도 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교회 초보, 교회 왕초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왕초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멋진 교회, 멋진 교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법이 궁금하죠. 그 비법이 뭘까? 몰라? 자, 오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 자, 맞아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 비법이 뭐냐고요? 뭐라고요? 복음. 맞아요, 복음. 자, 친구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good news. 자,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그러면 기쁘고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복음의 말씀을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도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어요. 복음은요, 짜란.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 지을 죄까지도요, 싹싹싹싹싹 모아가지고요, 그 죄의 짐을요 다 짊어지시고, 영차 짊어지시고,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여기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에서 붕 붕 붕, 옆에 옆구리 창으로 팍,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3일, 맞아요. 똑똑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요, 우리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라로 승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나는 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처음에 오실 때는 가장 낮고 천한 그런 마국간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찬양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라 주님 강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그것처럼 빠빠 막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영원한 그 말씀을요, 이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말이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금방 그 복음의 말씀을요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먼저 보여줬어요. 먼저 시범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알려줬어요. 자, 친구들, 태권도를 배워본 사람 있어요? 태권도? 일품인 사람, 일품. 자, 일품 많은데 전도사님도 1단. 자, 2품 있나요? 엄마 대단하다. 혹시 3품은 아직 안 땄을 거야. 자, 대단해. 전도사님보다 높아요. 자, 우리 태권도를 배워보면 품을 따려면 품새를 하잖아요. 품새. 옆 태극 1장. 쫙 하면서 막 품새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금방 한 게 이제 태극 1장의 이제 첫 부분인데, 이렇게 사범님이나 관장님이 품새를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딱 자세를 딱 잡으시고 절도 이렇게 딱 하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딱 끊어줘야 그 멋있다고, 그렇게 해야 또 이렇게 심사 보러 갔을 때 또 좋은 점수 받아서 품을 딴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자, 그렇게 사범님이나 관장님이 품새를 알려주듯이요,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사범님처럼 품새를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범을 보여준 그런 사범님처럼요,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범을 보여줬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시범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에서도 잘 모르고 교회가 무슨 곳인지도 잘 모르는 교회 왕초보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알려주면 그대로 시범을 보여준 대로 복음을 전하고요. 뭘 전했다고요?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삶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았어요. 자, 친구들, 이게 뭘까요? 엄마,
뿌리는 거네요. 자, 씨앗을 우리 친구들 뿌려봤나요? 자, 씨앗 뿌려봤어요? 씨앗 많이 뿌려봤구나. 전도사님도 자, 전도사님네 집이 좀 농사를 좀 지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래서 좀 씨를 많이 파종을 해봤는데요. 자, 처음에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뽀드득 싹이 났어요. 싹이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막 뿌리가 막 땅속으로 막 깊숙이 자라고 가지도 이렇게 막 많아지고 막 쭉쭉 뻗어나가고 이파리도 짱짱짱짱 이파리도 많아지고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도 주렁주렁 막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이 동역자가 전해준 복음을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요 머리가 아닌 마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의 씨앗을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깊숙이 뿌리 내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요 매주 들어요. 매주 듣는데요, 그 말씀이 살아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는요, 뿌리가 내리고요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을요 마음에 깊숙이 뿌리 내리도록 하려면 전도사님이 금방 말한 것처럼 삶으로 나타내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자, 오늘 뭘 심을 거냐면요, 자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지금 뭐가 싹이 났잖아요. 자, 뭘 심냐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친구들, 아까 전에 씨앗을 심어본 친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콩이 나와요. 화났어요? 전도사님한테? 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죠. 그럼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자,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밭에요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 자,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 뭐 나올까요?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이 마음의 밭에 그 복음의 씨앗을 딱 심었는데요,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요, 짜라란 하면서 뭔가 세 가지의 막 열매가 맺힌 것 같아요. 복음의 씨앗을 마음의 밭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가지도 쭉쭉 뻗고 막 이파리도 막 무성하고 이렇게 열매도 맺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열매가 맺었어요. 자, 그 세 가지 열매가 뭘까?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눠볼 건데요, 나누기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너무 잘 읽었어요. 자, 바울의 동역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걸로 그냥 말로만 전해준 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으라고,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원장님이 이렇게 막 시범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모범을 보여준,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마음에 심어준 복음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첫 번째로 사진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뭔 것 같아요? 믿음. 맞아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복음의 씨앗에는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씨앗이 뽀드득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요 막 몸부림을 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요,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살수록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게 돼요. 180도 다른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가 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변화되어져 가는 복음의 사람에게, 그렇게 변화되어 가져가는 복음의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데요, 그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열매로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열매가 맺히죠?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두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 우리 초등 1부에도 사랑이 있죠.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뒤바라보고 있었네. 사랑이. 자, 사랑이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여기 두리번 핑크색. 자, 핫핑크. 자, 제가 사랑이에요. 자, 맞아요. 두 번째 열매가요, 사랑이란 열매가 맺혀요. 자, 복음의 씨앗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씨앗에요, 복음의 씨앗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아까 전에 콩 심으면 뭐가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는 뭐가 나오게 됐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씨앗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의 씨앗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났어요. 왜 그냐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냐면 그 마음의 밭에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세요. 어떻게 자랐다고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요, 가지가 위로 쭉쭉 뻗는 것처럼, 가지가 위로 쭉쭉 뻗는 것처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요 더욱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가지가 위로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옆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어떻게 돼요? 자, 옆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됐던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쭉쭉쭉쭉, 옆으로 이웃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어떠한 열매가 맺혔죠? 소망의 열매가,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판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였을 때 소망의 열매가 땅 하고 맺히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유대교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누구한테 괴롭힘 당했다고요? 맞아요. 유대교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왜 괴롭힘을 당했냐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자기네들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과 다르다고 막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하고 막 괴롭히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은 틀린 복음이야. 그것은 가짜야. 막 하면서 막 핍박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교회 초보, 교회 왕초보였는데 유대교인들이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참을 수 있었어요. 참아냈어요. 어떻게 참고서 멋진 교인들이 됐냐면요, 전도사님이 복음의 씨앗에는 놀라운 크고 강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의 씨앗에는요, 그 씨앗 안에는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능력도 있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그 씨앗 안에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마지막 날에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뿌뿌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승리의 예수님을요 기대하면서 꿋꿋하게 참았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해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고 승리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잖아요. 어서 오세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꼭 약속하셨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면서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그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날 거야.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힘을 내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유대교인들이 핍박하고 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요 승리의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와 기다림, 소망 그런 기대가요 빰빰빰빰빰빰빰빰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커진 거예요. 이렇게 소망의 씨앗을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세 가지 원래 보통 전도사님이 한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열매가 맺혔는데 뭐가 맺혔다고 그랬죠? 믿음, 사랑, 소망. 자, 순서가 믿음, 사랑, 소망인데 자, 우리가 깜짝 누르면 맙소사 그러잖아요. 맙소사. 거기서 맙을 밑으로 바꾸면 미소사.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외우면 돼요. 아, 맞아. 복음의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미소사. 미소사. 세 가지 열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열매가 맺혔네. 맞아. 전도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지. 맞아. 그렇게 기억하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미소사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자,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은 멋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본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데살로니가면요 위에 있는 게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아가야인데요 위아래로 다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도사님 아까 말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대부분은요 이방 사람들 원래 믿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로 되어 있고요. 교회 초보, 교회 왕초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으로 그냥 머리로만 복음 알고서 그런가 보다. 뭐 예수님 죽으셨나 보지. 뭐 그냥 머리로만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맞아.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몸부림을 치다 보면요 믿음의 열매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요 믿음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요 사랑의 열매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요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그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더욱더 친밀하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은요 뭐냐면 맞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멋진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지. 맞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맞아 이렇게 참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소망의 인내가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소망의 열매가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복음의 열매가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바라기는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요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복음의 말씀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살아내서 뿌리를 잘 내리고 이렇게 잘 성장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혀나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삶에서 나타내는 그런 친구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막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멋지다. 아니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멋지게 믿는다. 아니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정말 본이 된다, 모범이 된다, 그런 말을 듣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기는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마음으로 떨어졌잖아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했고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도사님 통해서 지금 다 들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뿌리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처럼 전달해야 된다. 사마리아와 땅끝, 온 인생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세상 방박홍곳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곳까지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사람, 복음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자, 이제 기도할게요. 기도할 거예요. 또 기도할게요. 눈 감고 눈 뜨고 있는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주님 너무나도 강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내려오고 가슴에 씨앗을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리려면 삶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가지가 생기고 거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인해서 주님,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삶의 그 자리에서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코로나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그 말씀을 나타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